쭉 이야기로 알려진 이명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시절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됐을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과일 장사, 꽃 장사, 신문 배달, 또 공사판 인부, 안 해본 게 없대요. 이 일 저 일 다 해봤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어떤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그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서야, 너 내가 한 가지 좀 문제를 내겠는데 문제를 풀어다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젓가락을 하나 딱 들고 오더니 이 젓가락을 한번 밥상 위에 세워보아라.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문제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대답한 어머니,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밥상 위에다가 젓가락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세우긴 왜 못 세워? 봐라, 내가 세울 테니까. 그러면 젓가락 끝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느냐? 아니 그건 누가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영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면 절대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때, 내가 젓가락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너를 붙드시게 될 때 너는 절대로 넘어지 않고 설 수가 있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 명예, 성공, 이걸 추구하면 행복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행복을 얻는 길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게 헛된 일이야.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 말 거다. 너의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여러 번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신에게 밀려오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유명한 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업을 갖다가 탄생을 시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던 매장이 점점 늘어나더니 무려 500개 매장으로 늘어나게 되고 미국, 일본, 중국까지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그리고 큰 돈을 벌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서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시편 55편 22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런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럼 매일매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놓고 때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에게 하소연해봤자 자신의 문제를 받아줄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소리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하소연을 들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아뢰게 돼도 하나님은 항상 외면하지 않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룬 임 대표의 그 스토리 우리가 들으면서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는데 이 시간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면 따라합시다. 도우시리로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도우시는. 여러분,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을 아주 신성한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언제 지내냐면은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신성하고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아침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벽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이 됩니다. 또 새벽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만나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시간들이 모두가 다 새벽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시편 90편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한다. 새벽의 시간이죠. 늘 새벽의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벽을 깨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부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이라고 할 때는 아침 조자를 써서 아침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새벽을 깨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민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이 새벽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새벽 기도에 하지 않는 교회가 없죠. 새벽의 시간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여러분 새벽에 복을 받은,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아주 큰 일 했던 사람들 보니까 새벽을 일깨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기록에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새벽 시간에 언제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새벽의 사람인데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깊은 신앙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교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여러분 새벽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과 신앙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이 요동치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당시에 이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사내립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때 꼼짝없이 이 나라는 망하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의 군사들이 아수르 군사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손끝 하나 까딱 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렇게 오늘 본 시편 46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여러분 알라못에 맞춘 노래인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인데 어떤 여인들이냐? 젊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냐면 젊은 여인들이 연합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음을 감격하면서 부르는 그런 그 찬송. 이게 바로 시편 46편의 찬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겹겹이 어싸고 있고 자신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사기를 통해서 협박 편지를 사내립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회방을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 모독죄지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자신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게 다 끊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받은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기가 막힌 편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눈이 있어 보시는 하나님,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중앙을 살피시게 됩니다. 여러분 살피시는 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내립의 최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란 그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이때 보니까 한 밤중에는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의 시간에는 점점 이제 먼동이 트게 되고 그리고 주변이 환해지게 되는데 그때 새벽의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밤중에는 칠흑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새벽에 적진을 향해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아수르 대군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쓰러져 있었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군사들을 혼배백산해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시간인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시신을 이제 염하기 위해서 염해놓은 그 시신에 가서 이제 뭐랄까요? 향품을 갖다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나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러낼까? 염려하면서 그 무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문이 굴러가고 없어요. 돌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임봉이 났는데 토상을 찍어놨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이 돌문이 그냥 완전히 굴러가서 빈 무덤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사야 50편 4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에 따라해 봅시다.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피난처시로다라는 말씀은 미스가브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난처는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처와 처소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백만대군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무려 21번이 나오게 되고 시편에는 16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자 다윗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쫓았던 모든 대적들 앞에서 또 우리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때 이제 인디언 선교를 합니다.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날 본부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선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오후 5시가 되어서 본부를 향해서 이게 떠나게 되는데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그때는 마차입니다. 마차를 타고 본부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근데 하늘에 쨍쨍 내려져 있던 그 해가 갑작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먹장구름이 쫙 끼게 되니까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아니 큰 폭풍우가 몰아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부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차를 꼭 붙드시라고.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산이 있는데 저 산까지 거리가 꽤 되지만은 내가 전 속력으로 달릴 테니까 저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꼭 마차를 붙들라고. 모두가 마차를 힘껏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차를 갖다가 채찍으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때리면서 마차를 이제 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까웠을 때는 전 속력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안전하게 15m 바위 아래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가자마자 막 하늘에 천둥 치게 되고 그리고 빛이 번쩍번쩍하게 되고 노도같이 막 광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람 소리 듣고 비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굴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를 맞지 않고 평안하게 비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때 함께 했던 인디언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로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세반석이신 분, 우리의 만세반석이 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믿으면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행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그때 절망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46편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는 날마다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한 번은 찰스 4세가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보름스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반드시 이 국회에 너는 나와야 되겠다. 나와달라고 이렇게 소환장을 떡 보냈는데 소환장을 받고 이제 그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갖다가 완전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내 양심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데 내가 한 말은 지금 거짓말이 없습니다. 나는 진실됩니다. 이 말을 한 말씀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을 갖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스 국회를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때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선나이다. 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바로 이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예전에 그 터키라고 하는 오스만 터키, 이 나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결국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비엔나가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비엔나 시민들이 뭐 혼비백산하고 큰일 났죠.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다 같이 비엔나 시민들이 다 같이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성읍을 에워싸고 있던 터키 군사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왜 철수했는가 알아보니까 본국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비엔나를 더 이상 포위하지 말고 그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철수하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그리고 터키 군사가 다 철군하는 광경을 말틴 루터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아하,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시는구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구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로구나. 그러고 이제 그가 시를 쓰게 된 거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비엔나의 산성이 되어준 거지요. 누가 대적하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호와의 행적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수레를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대적을 섬멸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군대를 다 섬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갖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걸 담아두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실을 너희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두라.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행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호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를 하다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난 오랜 기간 동안 수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통. 하나님이. 근데 너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네 옆에 계시잖아. 아, 예? 아무리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봐도 옆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 제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냥 갑자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죠. 너 술 취한 사람이 왜 제 집을 못 찾는 줄 아느냐? 술 취한 사람이 왜 비틀거리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집도 못 찾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왜 그럴까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니까 뭔가 취해 있구나. 빨리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어디에 취했는지를 빨리 발견해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난 취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뭔가 내가 취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함께 하심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언제나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거든.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도움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그분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